주님의 살과 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지난주 말씀인데 한 번만 좀 더 나누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인간이 이제 존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 후에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제 원인이어서 창조라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원동력이다,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이제 이제 사랑을 거절한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제 나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가진 것이 인간의 이제 죄의 현실이다. 죄인의 현실이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니까, 단절된 것이니까 이제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이제 나를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나의 어떤 나다움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어디서 찾아요? 이제 세상에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존재적 욕구를 채우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이제 그 세상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 뭐 행복한 것들, 세상에서 성공이라 부르는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이제 내가 취하고 혹은 또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나는 이제 스스로의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떤 만족감,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구하는 이제 그 인간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한계, 세상의 것을 내가 이제 세상의 안에서 세상의 것을 취하여 나의 존재성을 채우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병에 걸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사업을 했더니 망하고, 그렇죠? 직장을 가졌더니 또 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그 한계를 극복해 줄 어떤 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뭐 기독교에서 찾기도 하고 이슬람에서 찾기도 하고 뭐 불교에서 찾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인간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신을 구하고 그 신을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여서 여전히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스스로가 채워 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 나의 존재성의 욕구가 투영시켜 만들어낸 그 신으로 하여금 나를 존재로 만들어 줄 그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고 뭐 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이제 뭐 우리는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서 투영된 그 대상으로서의 그 신을
추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죄의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죄의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 나타나신 분이 누구셨어요? 누구셨지? 예수님. 엄청 똑똑해. 우리 3학년인데 진짜 똑똑합니다. 네,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야, 너희가 그 믿는 신은 그 신 아니야. 네가 만들어낸 신이고, 자, 참 하나님은 여기 있어라고 이제 예수님이 전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여기 있어.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이미 이제 여기를 신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과 이 참 하나님이 서로 대치가 되니까 이 인간들이 이 참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이 여호와라 불렀던 그 하나님이 그걸 믿는 인간들이고,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여호와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를, 참 하나님을 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죽였다는 것은 이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반증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것이 결국 인간들이 믿고 있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시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여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해주시는, 그것이 성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이제 인간들은 자각을 하게 되겠죠. 저 예수는 옛날에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우리의 의도, 이게 의입니까? 아닙니까? 의가 아님이 드러난 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뭘 갖다 바치고 충성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이미 우리는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참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되거든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깊은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를 하나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현실 앞에서 인간들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애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존재가 아님을, 나 스스로가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죽였음을,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임을 아는 그 자리가 뭡니까? 근원적 애통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애통의 그 헬라의 여러 이제 애통에 대한 슬픔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그런 슬픔을 이제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 중에서도 가장 슬픈 것, 이제 그 애통함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수, 참 하나님을 죽인 그 현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이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내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내게 어떤 의도 없고, 생명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애통의 자리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애통함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앞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뭐 처음부터 우리가 뭐 참 예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고, 뭐 예수 믿는다고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는 희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 그 예수를 믿는 그 인생 안에서 그 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 예수를 만나고 나니 결국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를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거기서 흘러나오는 애통, 그렇죠? 그 애통의 자리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래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죽어졌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라고 하는 하나의 천국 가는 도구로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아직도 그 애통의 자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받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장황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애통함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팔복이라 우리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뭐 이제 팔복이라 우리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팔복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라고는 복되다는 말을 8번 하시면서 누가 복된 것이냐, 왜 복된 것이냐에 대해서 8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알아야지 그게 왜 복인지 알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럼 그 애통함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아무거나 다 애통함인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뭔가 어떤 그 중심에 뭔가 어떤 하나의 뜻을 가지고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이 내용을 가져야지 애통함이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정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애통의 자리가 뭔지, 그렇죠? 내가 참 하나님을 죽였다는 그 자리,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 자리, 거기서 나의 없음과 나의 무존재성, 그렇죠?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애통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자,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뭐 목사님 잘 나가다가 그냥 그래 애통은 그런 거니까 그런 자가 위로받는 거야. 위로받는 거야. 그래서 너의 없음을 알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에서 생명이 되어서 살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교도 짧아지고 이야기도 쉽고 그냥 금방 끝날 건데 또 갑자기 내가 언뜻 질문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것을 복음으로 알고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애통하시냐고요, 제 말은.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헬라의 그 현재형은 현재 진행과 뭐 같은 의미다고도 우리 보는 건데 어쨌든 그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상태거든요, 상태. 너라는 존재의 상태를 애통한 자라고 누가 보시냐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우리 편에서 어떤 애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이런 자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 일단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인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애통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위로를 받기 위한 뭐가 되어버려요? 조건이 되죠, 그렇죠? 자, 우리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계약을 할 때도 뭘 살핍니까? 계약 안 해보셨습니까? 네, 조건을 살피죠, 그렇죠? 계약서에 보면 다 조건 있잖아요. 일을 갈 때 일을 한다, 일을 한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못 살피면 그 계약이 어떻게 돼요? 성립 안 되죠. 그 나중에 뭐 딴소리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왜 조건 안 받냐? 그 보험회사들 제일 잘 써먹는 게 그거잖아요. 보험료가 굉장히 작은 것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들어보면 별로 진짜 아니, 좋은 보험은 아닌데 어쨌든 보장해주는 것만 굉장히 크게 해줘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려면 이거 봐라 이게 조건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뭔가가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조건 안에서 그 어떤 결과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보통 복음에서 말하는 애통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죠? 소위 이제 어떤 기존 어떤 그 교회보다도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한다는 주로 그런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하는 목사님들이 보통 그 말하는 애통의 자리는 이제 그 자리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맞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애통하시냐고요, 지금. 십자가 저기 지금 좀 반쯤 가려져 있는데 십자가 쳐다보시면 눈물이 나십니까? 위로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뭐 가지고 애통을 해요? 뭐 가지고? 뭐가 슬픕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안 느는 게 슬픕니다. 아주 또 거룩한 거 애통을 가지고. 그런 거를 애통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런 자였구나 깨닫는 거지. 막 그렇게 애통을 하려고 그런 건 없고요.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냥 그런 걸. 그렇죠. 어떤 내 삶에서 보면 나는 좀 이제 한 몇십 년 믿었으니까 그리고 복음도 알고 진리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래도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살다 보면 진짜 그냥 뭐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내 꼬라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 속에서 그냥 막 그렇던 이 시궁창 같은 내 속을 보고 나면 역시 나는 가망이 없는 놈이구나. 나의 의로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졌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닫고 좀 이해하는 거죠. 그 자리도 하나의 애통의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애통, 슬픔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우는 눈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통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표면적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면적 모습을 애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애통은 이런 거야라고 정의 내리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내리신 적은 없고 그냥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우는 자들은 다 우는 이유가 똑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 한마디로 그 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따님이 지금 이제 그 수시를 치러 논술을 치러 왔는데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했는데 뭔가 좀 치를 못 쳐서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 애가 울 수 있어, 안 울 수 있어요? 애가 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걔는 위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로 못 받아요. 엄마가 뭘 말해줘도 위로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나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우는 거에 위로 못 받는데, 자, 이 애통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생각해보니까 아무 이유가, 그 애통이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애통이라 정의가 내린 상황에서는 그 아이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가 안 되죠. 그렇죠. 위로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애통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이 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이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걔는 울고 있거든요. 운다는 표현은 여기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는 것과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해서 우는 것과 자, 운다는 행위 자체는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렇죠? 네, 그 표현은 동일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이유는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안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판단되고 싶어 한다면, 야, 그거는 세상적인 애통이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야, 그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그걸로 네가 그렇게 울고 있느냐? 응?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뭐 대학에 뭐 더 좋은 대학 못 가도 그래도 다른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 그게 더 복된 거야, 이제. 그런 말로 또 위로를 하려고 어줍잖게 우리는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애통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팔복산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자리는 뭐냐면 그 구약의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한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자, 원래 시내산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모세만 올라오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만나고 여기 이 사람들하고는 못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왜 못 올라오겠습니까?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뭔가 본다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선악과를 봤을 때 뭐로 여겨졌어요, 인간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고 스스로가 판단해버렸죠. 그게 보는 행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선악과 보듯이 보고 싶은 거, 인간들은. 근데 그렇게 보는 행위 자체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러 올라왔다가 돼질까봐 내가 구름으로 막아놨으면 못 들어오겠어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판단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팔복에서는 이걸 이거 다 걷어내시고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쵸?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안 죽는다. 자,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자,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행위는 그들 속에는 판단의 기준들이 다 서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저것이 하나님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였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그런 눈으로서 이게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을 막았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 어떤 판단에 의해서도 판단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그렇거든요. 야, 하나님이면 이런 분이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분으로 오셔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였어요. 그렇죠? 그들의 판단과 기대로서 하나님이 오시려면 이런 분으로 오셔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인데 예수는 전혀 그들의 상상과는 관계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초라한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와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빨가벗고 같이 개울에서 놀고 했던 그런 어떤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길은 막혀 있는데 이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입장에서 어떤 정의와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오실 수 있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고 막 눈물 나고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요즘 또 합니까? 잘? 그때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목사님 지단적이에요. 네,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걸 또 알고 나면 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다 거짓이야라고 그래버리고 싶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자로 내가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방식이시고 하나님의 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멩이로 오시든 뭐 또 나무로 오시든 그 떨어지는 낙엽으로 오시든 그렇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오시든 그분이 그렇게 오시겠다면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 계시하시고자 하시면 그래 계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입니다. 뭐 지금 꼭 합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상당히 잘 안 나와서 울고 있는 속상한 아이에도 물론 우는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삶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그 우는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원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다 다르다. 이것과 관련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는 무슨 자입니까? 우는 자라고요. 애통하는 자라고요. 왜요? 그가 위로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성육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는 이 이야기가 모든 역사를 아우러 그것을 덮어내고 그것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좀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성 안에서 뭔가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그게 무슨 시험 성적 좀 못 받았다고 우는 게 뭐 우는 거야. 그렇게 그 세상적인 거라고 우리는 밀어내지만 그 울음조차도 예수는 그 울음 곁에 계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무슨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끝까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결국 내 속에서 나의 어떤 내가 하나님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서 존재하고자 했던 나의 이런 모습이 내 죄의 속성이고 내 육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세상 것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서 얻지도 못하고 우리 여기도 슬프고 할 수도 있어요. 지지고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지만 결국 그런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거절당하는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들을 벗겨내시고 그 틈을 통하여 뭐를 흘려보내주신다고요? 우리를 원래 존재케 하셨던 참으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그게 소위 간증이 될 수도 있겠죠. 나 시험 이렇게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펑펑 울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 나가서 빈 그 예배당에서 펑펑 울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예, 저는 그 간증 속에서 그는 그 고백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제안하고 싶어요. 자꾸 진리는 무엇이네, 참 하나님은 무엇이냐를 정의해서 야, 네가 기도할 때 들려진 음성은 그냥 네 혼자 자아가 스스로 네 심리 안에서 네 스스로를 그 방어 기제로 말해주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을 해석해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그래 경험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지금 예수가 팔복산에 서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금 우리는 지난 옛날이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 여기 무슨 국사공이랬나요? 네, 국사국. 예수님 국사공 왔다고 소문 들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갔겠죠, 그렇죠? 가서 이제 예수님 먼저 만나 뵙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 뵐 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참 하나님이다 이런 걸 잘 몰랐겠지만, 자 우리가 만일 그런 것을 아는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그 예수를 본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뭐 안 만나 우리 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 이해합니다. 예. 상상할 거 상상해야지. 뭐, 네, 신기하겠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팔복산에서 그냥 어떤 하나의 동산에 올라서 뭔가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신 어떤 좋은 스승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까 슬픔의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인생이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거든요. 그 말인 즉슨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함과 같이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이 그 모든 다른 자의 모습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셨더라를 이 팔복의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 진리를 강조하면서 물론 진리가 중요한데 강조하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획일된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을 많이 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어떤 육적인 경험이고 잘못된 경험이고 진짜 영적인 경험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나니. 왜요? 그분은 획일된 경험으로 경험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독특하시죠. 그렇죠? 다 같은 영어 학원을 하시지만 저 옆집 영어 학원 원장님하고 같은 삶을 사십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제 세상은 언제나 비교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기준점을 원하니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은 여기 있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막 서로 나를 비교하고 누구는 행복하네 불행하네 자꾸 그런 걸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통을 받는데 나는 남보다 더 고통을 받네. 저 사람은 덜 고통을 받네. 우리 그런 자리에서 자꾸 그걸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통, 눈물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친구 있지만 엄마 아빠 정말 네가 1년 내내 그냥 원하는 장난감 있는데 사준다 놓고 안 사줘.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런 적이 없어?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그것이 거절당하는 자리에서 엄청 울 거란 말입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자식을 부양하는 그 가장이 직장을 잃게 되어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헤매는 그 울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용은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둘 다 온단 말입니다. 울음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인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느냐?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울음 자체가 세상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슬픈 경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세상 제일 큰 경험이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비교하고 싶어 하지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비교를 하기 원한다는 것은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고 기준은 결국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인간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인간을 울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야, 이런 울음은 울음도 아니야. 내가 우리 지금 가족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거 세상 걱정이야. 우리 하나님 거 걱정해야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종교성 안에서는 울 수가 없어요.
겁나서 못 눕니다. 그렇죠? 언제 울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할 때, 나의 죄에서 탄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자리 때문에 애통하시냐고요. 안 운다고요. 자식이 아파서 울고, 열심히 일해도 카드빚이 더 쌓이는 것 때문에 걱정돼서 밤마다 눈물을 훔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거를 주님은 세상적이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왔다 그러시죠.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파라클레오? 그렇죠. 지난주 안 들은 사람 있었죠. 파라라는 것이 곁에라는 뜻이죠. 그렇죠. 클레오가 부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곁에 부르다. 곁에서 부르신다. 그럼 기도는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시니까 이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디서 자리 잡고 이렇게 손 모으고 두 손 모으는 기도 말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누워 있으면서 그냥 한숨 푹 내쉬면서 그냥 지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그러면서 그것도 기도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자리 잡고 앉아서 해야지 기도겠습니까? 제가 방금 무슨 질문 드렸죠? 기도 뭐? 기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어렵나요? 기도 안 하시니까 답을 못 하시겠나요? 요구할 때 기도하죠. 단언할 때 기도. 답답하니까. 왜 요구하고 단언을 합니까? 해결을 들어야 안 돼. 되니까. 듣는 분이 계시니까 하는 거죠. 듣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가실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가실 건데 나 아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 보혜사였다는 뜻이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게 똑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건 똑같은 어원인데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위로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였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였어요. 내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였는데 나 안에 또 다른 위로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결국 성령이라는 것은 단체가 받습니까? 개인이 받습니까? 개인적 경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렇죠? 그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성령을 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성령. 귀신이 내 만에 우리 그런 손가락질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각 개인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여 그 개인 곁에 계시는가를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돼서 동일하게 그 시간을 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인치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인치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결국 진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진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뭔가를 배워 깨닫고 아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 소유되어지는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안다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그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경험의 개념이에요. 그 알문.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를 뭐 하시게 한단 말입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진리는 뭐가 되냐면 오히려 올무가 되죠.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나 스스로를 매게 만들죠. 이게 진리고 이게 기도고 이게 성령이고 이게 애통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정의 내리고 이 말씀 짧은 말씀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게 그럼 애통이 진짜 뭐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순간 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을 현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펑펑 울어봤습니까? 그게 만약 위로받을 자격이고 조건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라면 누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거든요. 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통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은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제가 한 번씩 그런 거 들을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변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변태 같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일부러 하나님이 애통의 자리로 내몰아서 고통과 슬픔의 자리로 내몰아서 내모는 거예요. 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위로 안 받고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애초에 그 애통의 자리로 안 보내시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 그러고 싶은 거거든요. 이 모든 이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쌓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변태가 아니세요. 우리 안에서 변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김사수 목사님 먹으라고 막. 또 뭐 실명을 뭐라죠? 어떠세요? 왜 만들었을까요? 목사님을 왜 만드셨나? 그건 제가 나중에 대답할게요. 여러분 대답 들어보고.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세상에 이렇게 죄도 안 짓고 망가지지 않는데 왜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애통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타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라고 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죽으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안에서 먹으라고 선악과를 주셨다 이제 그래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함구합니다. 예? 함구한다고요. 우리는 거기서 또 뭔가 진리를 찾는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돼라는 것으로서 자꾸 하나님이 먹으라 주셨고 그래 완성된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먹고 니들이 죽어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사랑 아니까 니들 먹고 죽으라고 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해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은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삶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왜 선악과 주셨냐고 저는 몰라요. 하나님 왜 애통하는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고요? 그렇게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버려 두시냐고 모른다고요. 그냥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 우는 것 같지만 울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헤롯이 2살 아이의 어린아이 다 죽여버리죠.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현실이 있다고요.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나 이런 현실을 겪는, 우리는 뉴스로 보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만 그 현실 안에 있는 그 부모들은 뭐로 해석하고 위로해 줄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알게 하려고 너에게 그런 고통 주신 거야? 그런 변태 같은 그런 적용 해석하지 맙시다. 그거 좀 거칠한 겁니다. 입 다물고 나를 봐라. 내가 곁에 있노라. 주님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살아내시라고 준 겁니다. 인생은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울고 왜 애통하고 왜 눈물을 흘립니까?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울더라도 살아내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그래서 자리 잡고 어디서 앉아서 이렇게 뭐 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기도,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그냥 우는 게 기도입니다. 왜요? 듣는 이가 계시니까. 그 눈물을 듣는 이가 계시고 그 눈물을 아는 이가 곁에 계시니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내가 네 곁에 있노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는 어떻게 정의를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분.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사랑이신 그분이 그 눈물의 틈을 타고 오신다고요. 그 팔복산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 너무 생각하지 맙시다. 그 수많은 자리에 많은 눈물의 이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주님은 다 모든 우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 모든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복되다 그러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 곁에 왔노라. 내가 너희 곁에 있노라. 실컷 울어라. 울어서라도 살아내거라. 그것이 너 안에서 생명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해가시는 이가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야, 내 눈물 하나님이 이딴 걸로 우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애통한다 그럴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무슨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받아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맞을까봐 그거에 자꾸 우리는 초점을 두고 두려워해서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걸 따지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오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아멘.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이뤄 가시고 열매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히려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지식으로 쌓였던 그 모든 벽돌들이 우리의 눈물 샘조차 막아 삶을 살아내려 하지 않고 해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이 해석할 수 없는 것임을 보았나이다. 이해할 수 없으나 눈물로서라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또한 말씀이고 그것이 또한 생명인 것을 주여 우리와 같이 되사 팔복산에 올라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기도와 눈물로 살아내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열매 맺어 가시는가를 보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